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을 휩쓸었던 성령의 불길은 사실 이보다 10년 전에 한국 개신교회 요람이라고 불리는 황해도의 소래교회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선교사 말콤 펜위근이 처음 소래에서 사역할 때에 기도처로 삼았던 이 소래교회는 이전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던 작은 숲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윅 선교사님은 날마다 그 숲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귀신 숭배가 그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1896년에 펜윅은 2주일 동안 낮 성경 공부와 저녁 부흥회를 이끌다가 사람들에게 서로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몇몇 지도자가 막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화해한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 예배당에 모인 300여 명의 회중에게 그 일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성도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를 미워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삽시간에 소래 마을에서 이웃 마을에서 또 이웃 마을로 번져갔습니다. 그 후에 성령의 불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이었으며 이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오순절적 체험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소래교회에 일어났던 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지금 한국 교회와 나 자신에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에드윈 오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실 때 부흥이라는 불리는 계절이 찾아온다. 영적 각성이라고도 하는 이런 순간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나타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은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교회가 태동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교회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였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바로 다음 안식일로부터 7번째 안식일 곧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로도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에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소제를 드리는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칠칠절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며 감사드린 일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실 성령이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라면,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기념하는 날, 이게 바로 뭐냐? 오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는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실질적인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육하신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하셨어요. 또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심으로 구세주로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감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각 개인에게 보내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거죠. 사기입니다. 사기. 내일 모레 뭐가 어떻게 된대. 이게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예언의 성취고, 안 되면 사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 가짜가 아니고 실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 전에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순환 전에도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거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 이순신 장군이 거국선을 가지고 외란을 물리쳤다. 외적을 물리쳤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눈으로 봤어? 안 봤는데 믿죠? 왜 믿어?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는 거잖아. 근데 오순절 사건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가지고 외적을 물리친 것은 역사적 사실. 그래서 우리도 믿는다. 세 번째, 지속적이고 확장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를 더욱 담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담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주시면서 장래일을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를 확장시킬 바로 그 시점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초대교회의 주역이 될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며 한 번의 설교로, 베드로 사도의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의 충만함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2번이나 등장하는 누가문헌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만함의 영적 의미가 뭐냐? 충만함의 영적 의미는 성령으로 가득해서 다른 생각이 전혀 내 안에 침범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뜻대로 복음 전파에만 매달리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뭐해서 먹고 사냐, 막 자식들이 막 속색이네, 뭐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오로지 성령의 뜻대로 복음 전파에만 매달리게 하는 상태, 이게 보다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여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잖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어느 기도원 가서 어느 기도원을 가야 된대야. 또 어느 기도원 거기 가서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불이 임한대야, 불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디서 박형규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 말 써 있어요? 하늘소망교회만 다녀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들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거 뭐예요? 성령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받을 약속은 새 계명에 순종하는 자.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너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새 계명 아닙니까? 이 새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 또 그 사랑의 실천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며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보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순절에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던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해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만국 방언, 그러니까 방언하면 우리는 사투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각 나라 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각 나라 말로, 스페인어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이 무리가 있었는데요. 이 무리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기이히 여기며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도 유창하게 자기 말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막 전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오순절을 지킨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막 각국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13절과 같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저기 도란가 아니야? 돌아서 좀 미쳤네. 조롱하고 비난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상반되는 모습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고 놀라워했지만, 이에 반해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그때가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드리는 오전 9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침 해장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일은 없을 거죠. 그래서 술에 취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은 뭐냐? 악의에 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상대방이 복음을 거절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이 곧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내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 지나고 병이 들거나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연약해져서 그 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좌절감, 수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지옥에서가 살아버려라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때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이 들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처럼 복음 전도자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허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는 거두게 될 것임을 믿어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 내가 막 결과를 보려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세상에 내가 밥을 지금 몇 번이나 샀냐. 너한테 지금 교회 한번 나오라고. 몇 번이나 샀냐. 결과는 누구다? 하나님께 맡겨라. 성령은 복음 증거를 돕기 위해서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 또 하나는 세상에 미친 사람. 두 종류예요. 세상에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 사건은 제자들을 막 미치게 해버렸어요. 미치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더라.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은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동명이인이 되어서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사로잡힘이에요. 성령 충만은 사로잡힘.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써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닌 그분이 주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최상의 경험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는 것에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노력하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리가 오늘 예배에 참석 못했죠. 내일 논문 심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막 어제도 교수님하고 미팅하고 오늘도 뭐 미팅하고 막 한대요. 자신의 의지로 최선을 지금 다해서 하고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리한테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전의 상태, 세상에 미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세상에 미친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세상에 미친 사람으로 돌아가.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도 자연히 다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볼 수 없는 것도 보여지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것도 듣게 되고, 만질 수 없는 것도 만지게 되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옆 동네 교회는요 막 아멘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고상해가지고 아멘, 속으로도 아멘.
어쩔 수 없죠. 뭐 성령의 은사가 그거라면 어쩔 수 없죠. 저쪽 옆 동네는 막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우리는 고상하게 아멘. 자,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즐거이 헌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된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